오소서 성령님. 예,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갈수록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우리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이 주제로 나눴던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악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신앙의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이런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제가 우리 본당에서 교우들에게 기억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미사에 오실 때는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지만 나가실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나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손 악수 내밀면서 자매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 교우들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복음 말씀을 본당 신부님이 물어보니까 교우들이 어떻게 의견을 줬냐면, 미사에만 가면 신부님이 복음 말씀 물어봐서 부담스러워서 미사에 못 나오겠다. 이렇게 교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제가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물어보니까 하느님을 믿고 있는 교우들은 부담스럽다.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본당에서는 해본 적 없지만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적을 펼쳐서 그냥 무작위로 교우들에게 막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저 본당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우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교우는 신앙생활 20년 만에 신부님께 개인적으로 전화 받은 게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교우도 있었습니다. 신부님 왜 전화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막상 여쭤보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매님 전화 끊을게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 뭔데요 신부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나 그냥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나 그냥 끊을래요. 뭔데요? 그래갖고 나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예.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이제 대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자매님 오늘 방금 이 전화 끊으면 매일 미사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자로 복음 말씀 한 구절 써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1년, 2년, 지금 본당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째 하고 있고 전에 있던 본당은 5년을 했거든요. 복음 말씀 기억하기를요. 두 개 본당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평일 미사에 오는 교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현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두 개 본당에서요. 성체조배하는 교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냉담자들이 이렇게 본당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몇몇 교우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제가 복음 말씀 물어보는 거 어떠냐고. 교우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신부님이 복음 말씀을 물어보기 때문에 성당 오기 전에도 매일 미사를 읽어보게 되고, 미사가 끝나고 원래는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옆에 있는 교우랑 점심 뭐 먹을래?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갔는데 이제는 말 걸면 말 걸지 마. 지금 복음 말씀 외우고 있잖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사 때 독서랑 복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또 나를 꾸짖기도 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교우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언제 누군가가 한 말을 적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기억하게 될까요? 제가 중학생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제 연애 이야기도 여기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뭐 노트북이 있고 그러진 않았었으니까요. 그 교리가 이제 새 학기 교리가 시작되게 되면 하나씩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김재덕 하면 네, 그러면 너 저기 아버지 성함이 뭐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버지 성함 적고 집 주소 뭐야 하고 적고 전화번호 뭐야 하면 이제 전화번호 불러주면 선생님이 적고 그랬는데 제가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자기 집 전화번호를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종이에 적지도 않는데 곧바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안에 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된다? 하느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기가 힘들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한다는 거. 우리 복종과 순종은 굉장히 다르죠. 히브리 말로 순종하다라는 이 말은요, 듣다라는 동사와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잘 듣는 거, 주의 깊게 듣는 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순종하다의 의미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각을 해보죠.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여보 어디야? 했더니 술 먹고 있어. 그랬고 들어올 때 좀 세제 떨어졌으니까 세제를 사와. 세제 좀 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남편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죽을 일이 벌어졌네. 그건 아니지만 들음이 그 남편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듣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세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뭐냐? 들음이 내 행동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다라는 의미는 들음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 말씀과 내가 맺는 관계는 단순히 신앙의 기쁨을 얻는 것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한 단어도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는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이 방송 보시는 교우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저처럼 다 자매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신부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서 기억되고 남게 한 번만 들어도 어떻게 머리에 쏙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됩니다. 하느님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말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들리게 되어 있고 그 들린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 그것을 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소원이 있대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빠가 하굣길에 꽃다발 들고 교문 앞에 서 있는 거, 나 그게 정말 소원이래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여고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쪽팔려. 안 돼. 그랬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 이성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되냐? 꽃집에 가서 꽃 사가지고 하굣길에 그 여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매님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게 그렇게 공포스럽다는 거를. 예. 막 쳐다보면서 오, 막 응원해요, 막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예, 막 어머 막 이러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창피해가지고 꽃다발 들고 그러고 있었어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나한테는 정말 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들도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제가 자꾸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애들 얘기해가지고 저 신부님은 어떻게 신부님이 됐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제가 생각보다 꽤 자매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또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애는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오빠, 성당 가서 다른 여자애들 손잡지 마. 내 손만 잡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래 알았어 이랬죠. 근데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예, 다른 여자의 손을 다른 여자애들이 다 제 손 잡으려고 하는데 미안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그 동생들이 갖고 오빠 그리고 막 달려오면 이렇게 손 잡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손 이렇게 뺐어요 제가. 예. 자꾸 그 여자애가 했던 말이 마음에 남는 거죠. 예. 그거 내가 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나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 또 사랑 안에서 들려진 말은요, 반드시 기억에 남고 나를 움직이고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기억나는가, 기억나지 않는가, 이거는 내가 하느님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죠? 1번 해봤다, 2번 안 해봤다, 몇 번? 1번. 해봤죠. 예. 지금도 불타는 사랑을 하고 계시죠?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2번 누구예요? 예. 우리 다 사랑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옆집에 있던 그 꼬마 아이를 사랑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까지, 그리고 내 자녀까지 다 사랑해봤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자주 만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뭐 일도 해보고 뭐 여행도 가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과 제가 다수로 이렇게 만나서 막 함께 뭔가를 하다가 막 서로가 막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자매님이 이 비유를 들면 안 되죠. 이거 주교님이 보시면 안 되니까. 하여튼 어떤 자매님이 마음에 뭐 확 들어왔어요. 예.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죠. 어떤 형제님이 같이 만나서 막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러다가 어떤 한 형제가 내 마음 안에 확 들어왔어요. 자,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1번, 기존처럼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만나고 싶어진다. 2번,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하고 따로 만나고 싶어진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따로 만나고 싶어지게 되죠. 왜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사람과 나만의 아주 배타적이고 그 사람과 내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니까요. 예. 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 믿게 됩니다.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도 이 방법을 좀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법, 믿는 방법 다 알고 있는데 많은 신앙인들은 유독 이 방법을 하느님한테 안 써요. 그래서 자주 안 만나요. 만나도 떼거지로 만납니다. 단둘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단둘이 만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느님과 내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배타적이면서 친밀한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생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가 봉사하고 뭐 미사에 오고 이런 거는 떼거지로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이나 셋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게 바로 성체조배라고 생각합니다.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증언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침묵 안에 머물러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움직이지 않는 신앙생활,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 너무 거기에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어도 움직이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사랑을 나누는 교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그 관계가 정말 올바른 부부관계라고는 볼 수 없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성경에서 보면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즐겨 사용하신 표현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느님, 이삭이라는 사람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느님, 또 야곱이라는 사람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하고도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느님이 되셔야겠죠. 네.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항상 사용했던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순종은요, 언제 순종이 가능해질까요?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 오빠 나 저거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빠 담배 피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담배를 1번 끊으려고 노력한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뻑뻑 펴야 된다. 몇 번이에요? 끊으려고 노력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니까. 순종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죠.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최고의회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도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굽히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느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내가 하느님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성체 앞에 앉아서 이 질문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압니다.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내 영혼이 단박에 알아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체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체조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미사 드릴 때도 하느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미사를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봉헌하러 나갈 때, 또 제단으로 내가 걸어나간 순간들이 있죠. 성체 모시러 나갈 때,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막 예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나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날 복음 말씀 중에 나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단 앞으로 좀 걸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성체 영하시잖아요. 영하시고 돌아오시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좀 하느님께 맡겨두고, 예수님이 그날 복음에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나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먼저 좀 성체 안에 오신 예수님 내가 반기면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말씀이 내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성체입니다. 성체. 말씀과 성체. 내가 이 안에서 깊이 머무르려고 하게 될 때 신앙은 내 안에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불행하잖아요. 뭐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배우자가 나는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고 내 인생은 자유가 없고 맨날 나는 이거를 해야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 관계가. 우리는 하느님께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은 이야기에도 외면하고 있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있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정말 불행한 관계인 것처럼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정말 맛보고 싶다.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과 함께 성체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숙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숙제는 우리 성체조배 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교우들이 성체조배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제 비법을 좀 제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성당에 들어가서 성호경을 긋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그날 복음 말씀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내가 말씀을 또 선별해서 읽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딱 폈는데 복음 성체 앞에서 딱 읽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하면 탁 덮고 주님 이 말씀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날 복음이 제일 좋아요. 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가 누차 말했던 대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눈을 뜨셔도 좋아요. 침묵 속에서 사무엘 예언자가
하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침묵 안에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당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대화를 건네시는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신앙의 기쁨으로 아주 깊이 있게 뿌리박게 되고 내 신앙이 점점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은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숙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말씀과 함께 성체조배 꼭 해보기. 오늘 숙제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